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래. 내 아들아. 또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버지여 아들이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선한 교리. 무엇이 선한 교리인가? 하늘 아래의 것은 선한 교리가 아닌 것을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선생님하고 부자 청년이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선한 교리란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약속과 명령이 선한 교리라. 그러니까 나의 선한 교리를 받으면 내가 명철을 얻는다. 눈이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진다. 어둠이 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음성.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때에 굶주리고 헐벗고 온 몸에는 옷이라고 얼마나 남루하게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돼지우리서 먹던 돼지똥이 잔뜩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이 하나 그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아들 잘 왔다. 벗은발로 맨발로 나와서 아들을 맞아주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목욕제기를 시키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몸에 다른 향수를 뿌려주시고 손가락에는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게 내 아들이라는 증표 가락지를 끼워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너 지난 과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아버지 안 물으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다.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내가 아버지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나를 낳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속에 배웠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낳지 않는 아들, 아무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아버지란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됩니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으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얼마나 별의별 일을 다 합니까? 내가 하늘 아래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부분을 나 자신이 확실히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가올 일,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나한테 어떤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전부 기록되었어요. 다가올 일이 어떤 일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일들은 누구나 알게 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느냐? 성령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성령이 모으셨어요.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또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생명의 책이다. 영생의 책이다. 아무나 읽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읽을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책망받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계획해 놓으셨다. 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떤 귀냐? 할례받은 귀다. 거룩한 귀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민족적으로 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오셨으니까, 또 약속받은 민족 가운데 오셨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새로워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알았던 것은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 누구냐는 거예요. 혈통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혈통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또 나도 목사였고 3대 4대가 목사니까 우리 집안은 거룩한 집안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면 누가 이삭의 씨입니까?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동생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려 함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었을 때는 세상에서 온갖 뭔가를 취해보려고 땅의 것을 여기서 뭘 얻어보려고 그래서 20년 동안을 야곱이 헤맸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승리자.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던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던 에서도 그 앞에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줬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나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분명히 뼈가 위골되도록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든 역경을 겪고 있나. 그건 나 자신을 알아야 되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미혹합니까? 내가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그랬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것이지. 하늘 위의 것은 내가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이냐. 루시퍼, 사탄, 마귀가 계획하고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패망한 자가 그게 루시퍼고 사탄 마귀란 얘기.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옛날 일, 과거의 어린아이 적에 가졌던 일을 버렸다. 아직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오줌똥을 못 가리고 분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는 그렇잖아요. 낮과 밤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밝은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순수한 젖을 먹어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순수한 젖을 먹어라. 순수하다는 말도 오염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것이 오염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철학과 과학이 오염되지 않았다.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교리. 주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버지 뭡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아버지 아들입니다.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목적이 완성되고 나니까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고개를 떨구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이후에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 아벨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 그럼 에녹이나 아니면 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음부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셔가지고 누구를 전도했다고 그랬느냐? 노아 8식구. 노아 8식구는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걸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면 그럼 어리석은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책이라.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5개월 동안의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다 죽었는데, 죽은 내용이 어떻게 생명의 책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 성경은 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가 명철하게 된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 어리석은 자에서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 어리석었을 때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신 거 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색 잡기 하고 별아버지 다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아버지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묻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 내가 몰랐을 뿐이죠. 그게 대신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부를 수 있느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어야 돼. 아들로서의 십자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하늘에 거룩한 천사를 다 보내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부르시나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야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지. 하나님이 하와 부르시는 거 봤어요? 안 부르시잖아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아무나 부르시나. 아브라함 왜 부르세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왜 불러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 아버지의 음성은 미세한 음성이다. 엘리야가 들었던 미세한 음성.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그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들려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하루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그러죠.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여러분이 이제 눌러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맨날 내가 보내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 그건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마치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거의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콘텐츠가 유튜브 방송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는지를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굴까? 주님이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를 썼어요. 말씀들을 듣느니라. 왜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책망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그저 내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이나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내가 보내줬지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지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아니고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기갈인 시대가 이제 목전에 왔다는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내가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광고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 애타란타에 중앙일보 또 뭐 한국일보에서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깨닫지요. 왜 이 콘텐츠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할 사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거기 보면 5가지 하나님 말씀을 신문 광고에다가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기구나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 읽고 들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발걸음인가.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가 조심스럽게 내디뎌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이게 생명의 길인가 이게 영생의 길인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내 눈이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듣기 좋아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루시퍼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 이것을 하와한테 그대로 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하게 될 만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들어보면 혹하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더러운 음녀가 찾아와서 매끄러운 그 길로 나를 인도할 때 가까이 가면 빠진다는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녀의 집 가까이도 가지 마라. 미끄러우니까 빠져. 그게 함정이야. 거기 빠진 사람은 나온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명철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됨 매 시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